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더디면서 남은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이것은 가식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가볍다 하면 자기는 진중하게 사람을 대한다고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은 전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는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교회를 이루는 신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만 그렇게 상대방을 권면하는 경우에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내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 회개하면서 상대방도 함께 회개하도록 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잘못도 더 잘 고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상대방의 허물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의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선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을 사랑하면서 긍휼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을 무분별하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외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찮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신뢰한 우리들을 이용하고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 공유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7절로 11절에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끈기 있게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합시다. 특히 기도하라는 내용은 5장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산상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설교의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상설교의 여러 가르침들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은 산상설교 이 본론의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5장 17절에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7장 12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면서 본론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의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헤아리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순종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정신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율법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의 공로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산상설교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 전체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심정으로,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좁은 길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진리 위에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역자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단지 바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사,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에게 영혼을 의탁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에 신실하고 또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석 가운데에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이익과 명예,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가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고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비록 좁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하고 쾌락을 쫓으며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스럽고 부족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길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이요,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굳게 신뢰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섬기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나의 이익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존귀가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의 기준에 기초해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마음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이 신적인 감수성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투병 중인 우리 성도와 그 가정, 또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신생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진로와 취업을
준비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성도, 그리고 편입학을 준비 중인 성도,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친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꾸리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기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그 마음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관악교회 예배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매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례교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속해서 여러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저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일꾼이 부족하오니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장로를 더욱 보내주시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관악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